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시편 73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목표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고 종착지가 있어요. 그 종착지가 어디일까? 천국이에요. 천국까지 우리 성도는 가야 하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고 헐벗고 고난의 길이, 항상 우리 성도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꽃길도 때로는 있지만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요, 또 뭘까? 거류민이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하는 것은 내 국적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는 순례의 길을 걷는데 어디까지 가는 순례의 길이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존 버년, 직업이 땜쟁이에요. 무두쟁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신앙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12년 동안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무슨 뜻일까? 철로,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 역정은 뭐예요? 거기까지 천국에 이르기에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주인공 이름이 믿음 씨예요. 또는 크리스찬 씨라고도 불러요. 믿음 씨가 천국에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의심 씨도 만나고, 수다장애 씨도 만나고, 염려 씨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질투 씨도 만나고, 사심 씨도 만나. 또 분별 씨도 만나고, 담대함 씨도 만나고, 자비 씨도 만나고.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도 있고, 그 중에 염려 씨는 하나님 백성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렵고 괴로운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도착을 한다고요? 그렇죠. 천국에 도착을 한다는 그 책 내용이 철로 역정이에요. 어쩌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시가 여기 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위기, 신앙의 침체가 빠지냐?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하고 지금 자기 눈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맞고 서로 격조감을 느낄 때 신앙의 침륜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고 교회도 안 빠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주일학교 또 교사로서 여러 가지 섬기고 그랬는데 진짜 자기 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하면 복이 가득하고 좋은 그런 꽃길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과는 달리 자기 눈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이런 신앙의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요? 그 성도에게 있는 거요? 그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죠. 그렇게 그 어려움과 고난 만났다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에요. 불신앙의 죄를 짓는 일이에요. 물론 그런 일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또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미끄러질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시편 73편이 하는 얘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앙에 미끄러지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미끄러져서 저기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서 배교의 길을 걷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참 성도라면. 뭐라고요? 참 성도라면 가다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서 때로는 신앙의 위기가 오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배교의 길을 가게 하시지는 하나님이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간에서 바꾸거나 탈락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끄러뜨리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를 시편 73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려움과 이런 고통의 형태 그리고 고난의 형태가 주로 어떻게 올까요? 주로 건강의 모습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거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신앙의 침체에 빠져서 이런 때로는 자기 현실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공부한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공부도 더 잘했거든요.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나는 별로 그냥 남들이 평가할 때 별로인 학교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나보다 공부 못한 더군다나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친구는 하나님 나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저 친구는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인데도 훨씬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님 열심히 함께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공부했는데 저 불신자인 저 하나님 백성 아닌 내 친구는 나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님 저 친구는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더 우수하고 월등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친구는 부자 남자 부자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물음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시가 시편 70 몇 편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73편이에요. 간단해요, 구조가.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 14절까지 1년이.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우리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14절까지 1년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2년이에요. 1년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처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 신앙인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깨닫게 하시고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한 내용이 이연이. 1년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고, 이연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리고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짝 어떻게? 뭐 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반짝 뭐 하게 하셨다고요? 깨닫게 하셨는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 사람에게 뭘 내려주셨을까?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뭐 되는 복이 아니, 돈 되는 복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모르죠.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을 볼 때는 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천국을 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따라합시다. 복. 그냥 복 그러지 않고 복. 얼마나 좋은 거면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내렸다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니까 이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고,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심오한 비밀도 담겨 있고, 그리고 성도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종말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73편에 이 시를 기록한 사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맨 위에 73편 맨 위에 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시. 누구의 시래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아삽이 누굴까? 뭐 삽자 들어가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아사프, 뭐냐면 더해지다, 뭐 그런 뜻인데, 아삽이 도대체 누굴까? 15장 19절 시작.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여기에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해만. 그리고 아니요 해만. 그 다음에 놋재금을 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와. 누굴까? 아삽과 누구? 에단.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윗이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윗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겼던 아주 귀한 성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 들어봤죠?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중에서 제일 깊은 어디? 지성소에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법궤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주변에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펴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다 천사가 무섭게 쫙 보고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럼 보좌는 뭐예요? 의자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보좌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뭐 하는 곳이에요? 왕으로서 뭐 하는 곳? 통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최고로 중요한 영광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뺏겼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을 다시 불러오고자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역에서 그 법궤를 찾아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장창 오벳 에돔의 집에다 뭘 내려버렸을까? 복을 확 내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 어떻게 돼? 더 시기가 나고 빨리 법궤 가지고 와야지 하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아직 성전 짓기 전이야, 가지고 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왜요? 가장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다윗이 항상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예요. 그 성가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아. 이따가 알려줄게 몇 명인지. 근데 세상에요, 딱 오는데 여기 온 백성들 앞에 법궤가 오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조금 많은데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아직 성경에 안 나와요, 정확히는. 근데, 이따가 알려줄까, 찾아볼게요. 한 5천, 아니, 내가 볼 때는 한 8천 될 것 같아. 조금 많죠? 근데 그 찬양대가 확 울려 퍼지는데, 찬양을 성가를 담당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여기 나오는 누구? 뭐라고 해요? 19절에 해만이라고 하고, 여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요? 아삽과 누구? 에단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말고 조금 더 봅시다, 우리. 16장 4절 5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뭐래요?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mat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기분 힘있게 치고. 아삽이 뭐라고, 그 중에서 누구래요? 우두머리래요. 우두머리. 우두머리래요. 아삽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가 대장이에요. 천재적인 음악가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베이스 치는 우리 또 우리 카운을 연주하는 우리 또 피아노를 연주하는 우리 자매 형제들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23장을 가봅시다. 23장 역대상 23장 5절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악기만 연주하는 사람이 성가대 몇 명이래? 4,000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악기가 4,000이면 여기 노래 부르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내가 그래서 한 8,000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여러분 입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 그러니까 천재적인 음악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성가대를 다 이끄는 행정가요. 경영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오케스트라 단장이에요. 아니면 주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아삽은 그냥 나가면은 이 세상 쪽으로 음악으로 나가면은 부와 명예는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삽은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하나님께 뭐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찬송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오늘 자기 생각과는 다른 이 세상의 현실들, 돌아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 아삽에게 커다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 올시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 1절에 가봅시다. 무슨 위기가 왔는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게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요약해주고 서론이자 전체를 요약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해? 선을 행하시나.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고로 3단 논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정결한 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어떻게 선을 베푸시냐? 지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서론에다가 다 요약을 해줬는데, 내가 다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선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실까? 로마서 8장 28절에도 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어떤 일도,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자기가 깨달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신앙의 위기와 침륜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얘기를 2절부터 아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위기가 왔는지 한번,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나는 거의 넘어질 뭐 했대요? 뻔하였대.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뭐 했대? 뻔하였대. 뻔하였다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 그러니까 뻔하였으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거기까지 거의 갈라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신자이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교회까지 거 필요 없어. 다 때려쳐.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 다시는 내가 교회 쳐다보나 봐라. 그렇게까지는 참 신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진짜 참 신자라면 설령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목욕시키다가 물이 더러워졌어요. 물이 더러워지면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버려야 돼, 애를 버려야 돼? 근데 애를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진짜 참 신자는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또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뭔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든 이유가 악인이 잘 됐대요. 형통하대요.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형통한데 자기의 형편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비천하다는 거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악인이 죽을 때 얼마나 잘 먹어버렸는가. 젊었을 때 녹용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용약을, 녹용약뿐만 아니라 온갖 십전대보탕에 희한한 무슨 좋은 것들은 다 먹고, 세상에 악인들이 죽을 때 거뜬히 고통도 없이 죽어요. 우리는, 성도는 죽을 때 겔겔겔겔겔겔겔 거의 잔병치레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병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악인은 얼마나 젊었을 때, 살았을 때 잘 먹었는지 죽을 때 그냥 끄떡없이 죽어요. 그 다음에 5절 다시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걸 보니까 우라가 치밀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그래도 성가 대장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수천 명의 성가대 중에서 성가대 대장인데, 근데 보니까 자기의 형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비천한데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4절, 우리 5절 읽었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두 번째, 이 악인들이 너무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돈을 너무 잘 벌어. 오늘 하루 10만 원만 벌어야지 한 100만 원 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잘 먹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대요? 눈이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됐대?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퉁퉁 부어버렸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괘씸한 거는 이 악인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강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만과 강포로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에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우리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급기야 이 악인의 모습은, 아까 죽을 때도 여러분 아프지 않게 죽고 돈도 많이 벌고 결국에는 교만하게 행하고 강포하게 행하는데, 악인의 궁극적인 이 모습은, 가장 견디기 힘든 이 악인의 모습은 급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어찌하냐? 하나님이 지식이 있냐? 이게 악인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궁극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악인의 진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 시인이 그래도 나는 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도 씻고 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신앙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종일토록 재난도 당하고 아침마다 내가 징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 이 시인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요. 예, 우리 성도들 보게 되니까 다 저번에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가난해. 누구 도울 사람 마을이 없습니까? 목사님, 다 잘 살아요. 자식들도 잘 살고, 그리고 그 집도 땅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엄청 잘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 신앙에 뭐가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가만 놔두시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 시인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15절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성도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후손들에게도 큰 죄를 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마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버린다고 안 버린다고요? 아까 하나님 안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 목욕시키다가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면 설령 여러분 물은 버릴지언정 애는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본질까지는, 자기의 본질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16절에 성도는 이런 일이 왜일까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성전에 좌정하시고 성전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지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은 들성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맞잖아요. 성도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다못해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개인적인 얘기. 아니 3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등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아프고 아파서 반쪽이 거의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목 디스크예요. 하도 책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목은 일자목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조금 더 가면 거북목 돼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자세 고치세요, 목사님. 그리고 높이 책을 보고 그 책 많이 보지 말래요. 뭐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주사를 그냥 놔주더라고요. 한데 3주 내내 아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 사모한테 말은 안 하는데 살을 내있는 듯한 고통으로 막 신경을 건드렸대. 뭐 그게 어쩌고. 어제 밤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제가 하나님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일생은 새벽 4시 기상, 7시까지 기도, 그리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신앙으로 성경책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전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알까 모를까? 모르겠어요.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자리에 앉았는데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저의 특징은 하나님한테 꼭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장티푸스 42도까지 열이 올랐거든요. 내가 동네를 3바퀴를 돌았어요. 동네를 3바퀴인가 8바퀴인가. 아무 정신없이 너무 뜨거워서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밤새 거기 무릎을 꿇고 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머니 불러서, 어머니 배고파요. 야, 너 어저께 다 죽었는데? 모르죠.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게 되었는지 아니면 약 때문에 낫게 되었는데, 약을 먹어본 일은 없으니까, 아니면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됐는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서 나았다는 것은 분명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누구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상태가 시인의 상태보다는 나아요.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고,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은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 읽고 마칩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이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았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시인이 깨닫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인의 생각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소에서 내가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우리 눈에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버린 일도 없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 편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 밖의 일은 악인이 부흥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지만, 성소 안에는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에 덜컹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그런 번제가 끊임없이 속죄제의 그 하나님의 제물들이 하늘 위로 계속해서 그 연기가 제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성도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심 어린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는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찬양이, 그것도 수천 명의 찬양대가 찬양이 어미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내가 마지막 나의 종착지는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이구나.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80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잘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루길이고 잠시길이고 80인생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연기처럼 구름처럼 사라져 버릴 것임을 어디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서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적용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들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 원망해라? 네,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누가?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 당했으니까, 그럴수록 그가 고난받은 목적이, 시험받은 목적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유가 우리의 그 시험을 돕기 위한 거니까, 그럴수록 더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중요한 어디 중심? 여기 교회 중심임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품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안식처예요. 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꽤 은혜가 되죠. 여러분, 사실은 아삽이 우리예요. 우리가 아삽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